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창세기 26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북서쪽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당신이 지시하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고 이삭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세밀한 손길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의지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다시 한번 이삭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자식인 이삭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죠. 이삭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의 약한 면이 아들 이삭에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이삭도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이들 부자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결점과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자기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 등 가축도 많고 종들도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텃세를 부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한창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때일지라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눅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잘 나가는 이삭을 쫓아보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때에 맺었던 아비멜렉과의 조약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때까지 밀려다닙니다. 이삭은 그저 약자처럼 쫓겨다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게 마침내 가장 좋은 우물을 주십니다. 르호봇이지요.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크게 더 넓게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에도 방해도 있고 괴로움도 당하고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젠가 르호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삭의 아비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과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고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의 옛 맹세의 우물에 돌아오니 사람의 맹세는 간 곳이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하며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의욕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우물을 빼앗기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선대의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의 세대가 또다시 맹세하며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곳의 원주민인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나그네인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이삭에게 겁먹고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두려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히 이삭을 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칩니다. 부도덕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에서는 분명 약속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갈 상속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나 부모는 일부일처를 고수한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그 경건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부적격한 상속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경건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비통에 잠기게 하였습니다.